안녕하세요. 11월 16일 토요일입니다. 날씨가 쌀쌀해요. 어제 밤에는 천둥도 치고 벼락도 때리고 날씨가 좀 스산하더라고요. 비도 내리고. 이제 이 계절이 바뀔 때마다 비가 온다고 하는 것도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.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.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 이른비 성령, 이른비가 내렸고요. 신약 시대, 성령 시대가 끝나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그 시점에서 또 늦은 비가 내립니다.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에서도 해주고 있어요. 계절이 바뀔 때, 절기가 바뀔 때 비가 내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. 세상 이치와 성경의 이치는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. 그러나 관심을 가져야죠. 그죠? 관심이 없이 보면 안 보여요. 근데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여요, 그런 것이. 저는 시골에서 어렸을 때 자랐기 때문에 시골의 어떠한 농사의 원리라든가, 저는 농사는 안 졌어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렸을 때 봤던 것, 어떤 사물을 보면서, 자연을 보면서 느꼈던 것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모르다가,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됩니다. 특히나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것들, 관심 있게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다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, 건성건성하는 것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. 비교가 안 됩니다. 그냥 의미 없이 건성건성 10년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요,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1년 하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,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됩니다. 특히 요한계시록은 집중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계시록은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,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요, 움직여요. 그리고 이 계시록의 신기한 것은요, 이렇게 좀 등하냐고 소홀하잖아요. 그러면 금세 잊어버려요. 계시록은 참 신기해요. 꾸준히 들으면 그게 그 상태, 신앙, 영적인 상태, 말씀의 상태가 유지되는데, 이게 소홀히 하고 무심하게 계시록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면 금방 또 계시록이 잊혀져요. 그리고 계시록이 멀어지고 잊어버려지는 것만큼 신앙이 내려가요. 단계가 어린아이 단계로 내려가요. 이게 계시록이에요. 계시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. 저는 우리가 처한 환경은 다 다르잖아요. 어떤 분은 서울에 계시고, 어떤 분은 저 부산에 가 계시고, 어떤 분은 광주에 계시고, 어떤 분은 대전에 계시고, 어떤 분은 홍성에 계시고, 어떤 분은 서산에 계시고, 어떤 분은 오산에 계시고, 어떤 분은 저 경상도 어느 골짜기에 계시고, 강원도 골짜기에 계시고, 이렇게 다 다른 처지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 우리가 자주 만나서 말씀으로 소통할 기회는 참 어려워요. 지금 이 시대가. 그러나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, 내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는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,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내 신앙을 키워야 된다. 신앙을 배양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관심을 가지면, 지금은 유튜브 채널이 참 좋잖아요. 들을 수 있어요. 저 같은 경우도 매일 아침 큐티에서 보내드리잖아요.
얼마나 좋아요. 그런데 무관심하다든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절함이 떨어져서 소홀히 하고 들어도 건성 듣고 그러면 이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. 그리고 신앙이 자라나지 않아요. 오히려 더 후퇴해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사물을 또는 시대를 또는 성경을 바라보자라는 겁니다. 그게 유익한 거예요.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가 받은 말씀이 어느 때 가서 영이 되어지고요. 영이 되어지면 말씀이 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우리 진리 축제방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이라야 된다.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. 이 말씀이 살리는 말씀이다.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는 말씀이다.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다른 정치 돌아가는 얘기,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것보다 이 큐티, 이 말씀, 약속의 말씀 이것을 먼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. 오늘 말씀은요.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입니다.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.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.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. 아멘.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을 꾼 것을 해석해주는 그 내용입니다. 꿈을 해석해주는 것.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했겠지요. 꿈은 꾸었는데 꿈을 잃어버려요. 아니 분명히 무슨 의미가 심장한 꿈인 것 같은데 꿈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. 그리고는 꿈을 찾아내라니요. 해석 정도가 아니라 꿈을 찾아내래요. 느부갓네살 왕 주변에 박사, 술객, 박수, 이러한 점장이,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 잠에서 깨어가지고는 분명히 내가 밤에 꿈을 꾼 것 같은데 무슨 꿈을 꾼지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박사, 술객, 점쟁이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,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다. 예, 말씀하십시오. 그런데 내가 꿈을 잃어버렸다. 그러니 내가 잃어버린 꿈을 너희들이 찾아내라. 이게 환장할 일 아닙니까?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해몽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꿈을 꾸고 잃어버렸는데 그 꿈을 찾아내라니 환장할 노릇이죠. 그때 등장한 것이 다니엘입니다. 그리고 다니엘이 왕 앞에 가서 왕이여, 왕이 꾸신 꿈은 은밀한 것이라서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장이가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. 찾아드릴 수 없습니다. 왜냐? 은밀한 것이라는 거예요. 은밀한 것. 은밀한 꿈이라서 이
애굽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, 애굽에 있는 술객이나 박수나 이 무당들이 그것을 절대로 찾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. 왜? 은밀한 거라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비밀이란 말입니다. 비밀. 왕이 꾼 꿈은 비밀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은 애굽에 있는 박사나 술객들이 절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찾지도 못한다는 거예요. 찾지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해석을 하겠어요. 꿈을 찾아내야 그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이라도 할 거 아니에요. 꿈을 찾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석을 할 겁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죠, 그죠? 근데 그것을 이제 다니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그것은 비밀입니다. 왕이 꾸신 꿈은 비밀입니다. 비밀. 그 비밀을 왕의 주변에 있는 저 애굽에 속한 저자들이 절대로 찾아내지 못합니다. 그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. 그러면서 다니엘이 왕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?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.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잃어버린 그 꿈이 뭐라는 거예요?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. 후일에 될 일, 장차 될 일, 앞으로 될 일, 이것을 왕에게 알려주신 건데 워낙 비밀이라서 은밀한 것이라서 왕이 그것을 지금 잃어버리셨다. 잃어버린 것이다. 그러면서 왕이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은 이러합니다. 이상은 이것입니다. 왕이 꾼 꿈은 이것입니다. 이상, 비전, 약속, 이것입니다. 그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. 여기서 후일에 될 일이 뭐예요? 후일에 될 일. 장차 될 일이죠.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계시록에 장차 될 일이 나오잖아요. 후일에 될 일이나 장차 될 일이나 똑같은 거잖아요. 미래에 속해 있는 약속이라는 말이죠. 약속. 계시 또는 예언 같은 말이죠. 그래서 될 일, 마땅히 될 일, 반드시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. 그런데 그것은 왕의 주변에 있는 애굽에 속해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못 찾아냅니다. 해석도 못 합니다.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. 이렇게 다니엘이 말한 겁니다. 이 말씀이 뭐예요?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. 요한계시록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매우 은밀한 겁니다. 비밀이란 말입니다. 그런데 그것이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거예요. 그런데 비밀을 받았으면 그 비밀이 어떤 비밀인지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비밀을 받았는데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잊어버렸어요. 그것을 찾아서 해석을 누가 해줬느냐? 다니엘이 한 거예요. 꿈을 찾아서.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. 이 꿈이 요한계시록이에요. 여러분 마지막 때 신앙이 다니엘과 같아져야 돼요. 그래서 계시록의 비밀을 발견해야 되고 찾아내야 되고 그리고 계시록의 비밀을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. 이게 다니엘이에요. 그래서 이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. 거룩한 신들의 영이, 하나님의 영이 다니엘은 충만했습니다. 그러니까 예언을 찾아내고 예언을 해석하는 거예요. 비밀을 찾아내고 비밀을 해석하는 거예요. 이 단계가 다니엘의 단계예요. 이 단계가
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단계예요.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? 다니엘과 같이 은밀한 것을 찾아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. 뭐 해석의 내용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2장 뒷부분에 뭐 큰 금신상을 보았는데 머리는 금이고 뭐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. 그 발까지 그 재료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에 대한 것을 이제 쭉 설명을 해주잖아요. 그러니 그 다니엘의 해석을 듣는 왕이 황홀한 거지요. 아, 맞아. 하나 말해주면 이거였지요? 맞아. 왕이여, 이건 이거였지요? 그래, 맞아. 야, 너 신통하다. 그것은 이 뜻입니다. 그리고 이거였지요? 맞아. 해석해주면 그제서야 맞아 그러는 거예요. 찾아주면. 그리고 해석해주고, 찾아주고, 해석해주고. 계시록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. 계시록에서 비밀을 찾아서 해석해주고, 이게 다니엘이에요.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종들은 은밀한 것을 찾아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.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희한한 거, 엉뚱한 거 하자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서 해석해주는,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.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찾아서 해석할 때 영적인 사람들은 그 해석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꿈 또는 이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. 이렇게 가야 돼요. 다니엘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, 그리고 후일에 될 일들을 찾아서 알려주고 전파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토요일인데 또 주일 준비 잘 하시고요.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